4월 10일 종려주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고난주간 이제 시작되어지는 종려 주일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고는 제가 좀 오래전에 썼던 원고인데요. 영상화해서 올리는 것은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노벨 문학상은 이례적으로 문학가가 아닌 가수가 받게 되었지요. 그 가수가 이제 밥 딜런이죠. 문학가가 아닌 가수가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받을만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저 역시 밥 딜런의 노래 많이 듣고 또 좋아했는데 특히 그의 Blowing in the Wind, 이게 참 문학적으로 탁월한 그런 노래지 않습니까? 이 Blowing in the Wind는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또 한편으론 인생의 어떤 여정을 뜻하는 것이죠. 인생 여정. 얼만큼 걸어야, 또 얼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야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이라 불리울 수 있을까? 이 말은 지금 내가 아직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뭔가 아직 인간으로서 부족한, 완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철학적인 질문이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인간이 온전해질까? 나는 비로소 언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거기에도 이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됨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십자가에 매달린 세 명의 사람은 우리에게 인간됨에 대한 세 가지 양상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닌 인간, 온전한 인간, 그리고 인간이 되어가는 인간. 그래서 비인간, 참인간, 되어가는 인간. 골고다 언덕에 세 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지요. 강도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붙은 예수입니다.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 상황에서 예수의 죄의 명칭이, 예수의 죄는 곧 정치범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의 처형은 그 정치범, 반역죄를 지은 이들에게만 로마가 이렇게 행했던 처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 위의 세 사람은 어찌 보면 같은 죄목으로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이죠.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 그것도 정치범을 공개 처형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정치 쇼이지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반역하면 이렇게 죽일 것이다,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할 것이다 라는 공포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죄수들에게 적개심을 바라고 욕을 하면서 로마의 충성을 보여주는 식으로 군중들도 이 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군중들이 십자가의 예수, 유다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에게 욕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거대한 군중의 소리가 그래서 그 가운데 울려지지요.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살려봐라. 비난과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의 길은 망한 길이다.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망한 길이다라고 거대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의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군중의 소리에 한 강도가 이 군중의 소리를 따라서 말하지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그냥 이 말만 했던 게 아니라 조롱과 욕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 강도의 말은 그냥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감정이 실려져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그리고 또 확신에 찬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결코 이 강도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 자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목소리는 사실 군중의 목소리, 또 이 정치 쇼를 선동하고 있는 군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이면에는 로마 정부와 또 유대교의 이 성직자들, 이 제사장들이 원하는 쇼의 목소리지요. 강도는 예수에게 화를 내는데 정작 이 화가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 아닌 주변의 목소리, 자기 감정이 아닌 주변 감정에 따라 분노하고 조롱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소리가 아닌 남의 말, 남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젤리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젤리그는 타인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감독이 직접 이제 주연으로 참여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이 아닌 젤리그라고 하는 가짜 인물에 대한 가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뭔가 젤리그 특이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실제의 역사의 영상에 젤리그라고 하는 인물을 교묘하게 합성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짜 인물 젤리그가 진짜 역사 안에 역사적 인물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진짜처럼 꾸며 넣습니다. 진짜 같은데 진짜 역사의 어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사실은 그 사람은 가짜, 젤리그만 가짜. 이 영화의 구성만큼 이 젤리그라고 하는 인물도 가짜를 연기하며 삽니다. 월터 버가트가 이 우디 앨런의 영화 젤리그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젤리그 그는 자기만의 성격이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격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그대로 따라한다. 중국인들과 있으면 금방 중국 사람이 되고 랍비들과 있으면 이 수염을 기르고 턱수염을 기르고 이 랍비처럼 이렇게 있고 정신과 의사들과 있으면 그 정신과 전문 용어를 쓰면서 자기가 마치 똑똑한 척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교황이 나타나면 교황을 수행하는 성직자로 이렇게 돌변하고 그리고 또 야구 그 훈련장에 가면 바로 또 양키즈 팀 유니폼을 입고 그 베이비 루스 유명한 그 야구 선수지 않습니까? 다음 타자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피부가 검은 재즈 트럼펫 연주자가 되었다가 또 배 나온 뚱보가 되었다가 모크족 인디언으로 얼굴을 바꾸는 그는 카멜레온이다. 주변 세상이 변하는 대로 피부와 말투와 체형을 바꾼다라고 월터 버가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만의 생각이나 의견이 없다. 그저 동조할 뿐이다. 안전과 소속과 수용과 호감만을 바랄 뿐이다. 그는 비존재, 무인간의 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월터 버가트는 그런 인간, 주변의 시류에 맞춰서 자기를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젤리그와 같은 인간을 가리켜서 비존재, 무인간이라 말하지요. 인간이 아니다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젤리그는 무인간, 인간 아닌 존재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바꾸면서 사느냐? 그것은 바로 안전과 소속과 수용과 호감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것이 젤리그만 그러는 것일까요? 영화 속 이 인물만 그러는 겁니까? 우리 역시 그렇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고 맞춰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착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내 주관이 있어서 착한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남들에게 수용되어지고 호감받고 싶어서 착한 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자기 검열이 있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맞춰서 내 행동과 생각과 반응과 감정들을 바꾸고 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에 맞춰 행동하지요. 자기는 없는데 우리를 둘러싼 체제가 정한 규범과 관습 속에서 쳇바퀴 돌듯 돌아가면서 그러고 있는 자신이 진짜 나라고 스스로 속여가며 내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욕구에 맞춰 살아가지요. 첫째 강도,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른 첫째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 수용, 안전, 호감을 얻으려고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그들의 표정을 짓습니다. 큰 목소리로 분노하며 화를 내는데 거기에 정작 자기 소리는 없는, 자기 자신의 표정, 자기 자신의 얼굴이 없는 무인간이지요. 다른 사람의 얼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도가 내는 목소리들의 주인공들은 이 강도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지요. 자신을 처형하는 이들의 소리를 이 강도가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파스칼 브리크네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엄격한 감시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강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소리내고 막 예수를 같이 조롱하고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해봐라 이렇게 하는 소리들은 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가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들은 결국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저리 생각할까?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나?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브루네 브라운은 이것을 가치를 구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은 가치를 구걸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나 밖에서 성취하고 완전해지고 남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삶을 가치를 구걸하는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비인간, 무인간, 인간 아닌 인간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얼굴을 가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갖는 것, 제가 참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인간이지요. 사실 십자가 위에는 인간이랄 게 없지요. 벌거벗기고 채찍에 맞고 끔찍하게 못에 박혀서 높이 매달린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고깃덩어리 매달아 놓은 것 마냥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지요. 그러니 이미 비참한 고깃덩어리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풀려나 보려고 발버둥치는 강도 역시 어찌 보면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돈 벌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걸 보고 영혼을 팔아 돈을 번다 누가 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놈의 영혼이란 걸 갖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영혼은 이미 없어요. 보면 돈이라도 벌어야, 돈이라도 있어야 영혼이라도 갖는 것 아니냐란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 과연 영혼을 살 수 있을까?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더럽고 치사하지만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면 과연 행복해지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의 나를 스스로 속여가면서 언젠가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죠. 십자가의 다른 편 오른쪽 강도는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군중의 말을 하지도 않고 또 같이 비난했던 다른 강도의 말을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말을 하지요. 그는 이 강도는 다른 하나를 꾸짖으면서 똑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야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주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조롱하고 욕할 때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할 때 오른쪽 강도는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강도는 대중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권력의 말, 이 모든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는 자신을 혹시라도 구원해줄 권력자의 말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무력한 십자가의 예수를 지지합니다. 주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따르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배신한 상황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믿는 일이란 쉽습니다. 남들 다 하는 말, 권력의 말을 따라하기란 참 쉽지요. 그러나 같이 망해가고 같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온 세상에 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사람을 지지하고 믿으며 심지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강도에게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라틴어로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 참 인간,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초기부터 있었던 정통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신으로만 이렇게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이렇게만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지요. 그것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참 인간, 베레 호모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 참 인간이란 말은 진짜 인간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불어 완전한 인간, 인간다운 인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은 그 시대의 말의 권력을 따르지 않죠. 당시에 말의 권력을 지닌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언어가 아니라, 로마 정부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을 하십니다. 예수가 고백하는 하나님, 가난하고 비루한 인생을 사랑하시는 낮은 자를 찾는 하나님,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 하나님은 오직 이 예수만이 가르쳤던 하나님이시지요. 자기의 말, 자기의 언어, 자기 삶을 지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인간 예수이지요. 일본 영화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이 한국 버전으로 또 리메이크 되기도 했죠. 이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코모리라고 하는 농촌에 그 젊은 사람이 딱 3명, 청년이 이제 딱 3명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원래 코모리 농촌 출신이었는데 시골에서 계속 산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시골을 나가서 도시에서 취직하고 살다가 다시 농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궁금해합니다. 대체 왜 이 친구는 도시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다가 왜 다시 이 농촌으로 들어왔을까? 여주인공은 이 유타라고 하는 청년에게, 남자 청년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유타가 자신이 고향인 코모리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자신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하며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으로 겪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배운 것, 이게 진짜라는 거죠. 자기 체험,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라고 유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아는 체하고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옮기면서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이렇게 사는 걸 경험을 하죠. 남주인공이 유타는 그런 사람을, 그런 인간을 천박하다 말합니다. 남의 말이나 옮기는 걸 멍청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던 여주인공은, 이 유타는 결국에 자기 인생과 마주하려고 이 코모리로 돌아온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려 온 거죠.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그 과정에서 느끼고 생각하며 배운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참말, 진실된 말, 자기의 말이지요. 남의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옮기고 하는 것들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참된 존재가, 참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지요. 여러분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그렇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가 다른 랍비들과의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하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민중들이 생각한 이유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같은 참 인간, 자기 말을 하고 자기의 표정을 지으며 자기의 얼굴을 갖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누군가 한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닌 가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는 다른 이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자기의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 예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 부탁합니다. 예수는 그 강도에 대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이 강도만이 고백하는 신앙이지요.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기 신앙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낙원은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막 이렇게 금빛 찬란한 그런 환상과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지만, 낙원은 내가 나로서 내 얼굴을 가지고 내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곳, 예수의 온전한 인간됨이 우리 각자에게도 비로소 드러나면서 발현되는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은 곧 온전한 인간이 되어간 삶의 자리가 낙원입니다.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란 지금 여기, 오늘 우리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역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바로 주님이 약속한 낙원의 삶이지요. 독일의 히틀러 집권 당시에 그 알프레드 델프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쓰다가 잡지가 폐간당하기도 했고, 또 히틀러 암살 음모와 연루되어서 체포되어지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잔혹한 고문을 이렇게 받고 인간 이하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되지요. 여러모로 그 본회퍼 목사님과 비슷한 삶을 이렇게 살죠. 그런데 이 수감된 델프는 오히려 진정한 인간,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감옥에서 비로소 자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던 델프는 유죄 판결을 받은 1945년 1월 11일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나는 겨우 인간이 되었다. 내적으로 아주 자유롭고 아주 순수하며 진실하고 전보다 더 실제적이다. 비록 감옥에, 수용소에 혹은 장애로 인한 육체적 제약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진정 자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돈 없고 백 없고 학벌 없고 스펙이 없어서 우리 자신이 비참하다 여기며 스스로를 또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주님께도 그런 걸 달라고, 돈 달라고 이렇게 조르고 때를 쓰지요. 그게 있으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다고, 내가 인간이 될 것 같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지 육신이 십자가에 결박된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오른쪽 강도를 자유한 인간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여러분은 그런 예수를 아십니까? 그런 예수를 통해 여러분 자신도 자유한 참된 인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의 말만 하는 인간이 되지 못한 비인간, 무인간, 아니면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이 되어가는 인간. 처음 소개한 밥 딜런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얼마나 걸어야, 얼마나 삶을 살아야 비로소 인간이라 불리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를 따르며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 아닐까요? 비로소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자로서 정직하고 솔직한 나 자신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인간의 조건, 인간 경험의 핵심인 이 고통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한 인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약함과 고통 속에서도 충만한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 역시 온전한 나다움을 지닌 인간이길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게 하소서. 타인의 눈치와 시선에 붙들리지 않고 나를 지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순간을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소서. 자신을 존중하듯 타인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